오늘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참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쓰신 그 잊혀진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이분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얼마 전 전직 갱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다. 혹시 몰라서 갱이라는 말이 깡패입니다. 그는 온몸에 문신이 가득하고 거칠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에 꽤 다녀본 것처럼 보였다. 몇 달 뒤 그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그에게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 이유를 물어보니 이런 설명이 돌아왔다. 교회에 관해서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 가는 것이 갱단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아실지 모르겠지만 갱단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친절하게 구는 모임이 아니었죠. 우린 가족이었어요. 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글에서 보았습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이 글을 보면서요, 교회 공동체가 본래 가져야 할 그 모습에 대한 그 강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모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요, 갱단은요, 이 깡패 조직은요, 범죄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요, 그들 사이에는요, 강한 유대감이 있습니다. 목숨을 바친 만큼 헌신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과 같은 결속력이 이 갱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종종 어떤 분들은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고 겉으로만 그냥 친절하게 베푸는 모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성도들이 이 서로의 그 자신의 연약함과 문제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중보기도 해주면서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도 교회만 오면요,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 문제들 싹 숨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만큼 했어, 이만큼 벌었어, 이만큼 이루었어라는 어떤 자랑의 장소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요, 성도들이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숨기려 하고요, 신앙이 있는 척 아니면 강한 척하면서 목사인 저에게도요, 숨기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표면적으로 서로를 돌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요, 그 끝에 이르러 보니까 서로 결국에 비판하게 되고 평가하는 그런 집단으로 끌려가기가 참으로 쉽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교회 안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삶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때,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성도들 간에요, 관계가 더욱 치밀해지는데요, 그 치밀해지는 그 강도가 앞서 소개한 그 갱 범죄 조직보다 더 친밀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서로를 위해서 연약함을 나눔에도 불구하고도 저 아무개 정도 저런 사건이 있었대, 저 아무개 성도 저런
행동을 했대. 저 어이없는 행동을 했대. 서로 가십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소문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서로 위해서 뭐예요?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전화대고 아이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어쩌겠어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성도에게 아유 저랬댄다, 아이고 고소하지 않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 없습니다. 예. 오해할까 봐 제가 좀 걱정이 되네요. 서로 눈물 뿌려 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이런 게, 아이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영적인 교제가 어떻게 됩니까? 형성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나눔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면서 서로 중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요, 복음의 진리에 따라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교제에 머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 간의 그 나눔이라는 이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 수 있는 그 위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단순히 교제의 그 문제를 넘어서 교회가요 본래 감당해야 할 역할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약화시키는 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문제가요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요 사도 베드로에 대한 행동을 지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니 바울이 어떻게 사도 베드로를 지적을 해, 행동에 대해서 막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은요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서 복음의 진리에 따라 참된 교제를 이뤄야 함을 강조하는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바울이요 사도 베드로의 그 잘못된 행동을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사도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들이 누구냐면 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게바 사도 베드로가요 원래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있었고요. 이제 같이 이렇게 친목을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대인 신자들이 딱 다가오자 그들의 시선을 이 사도 베드로가 의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과 교제를 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실수나 작은 어떤 그냥 행동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의 이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11절에서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하였노라 라고요. 바울이요 사도 베드로를 뭐예요? 책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책망을 했을까요? 자세히 보면요 단순히 그냥 사도로서, 아니 어떻게 사도가 돼갖고 그냥 그렇게 차별을 합니까? 그 뭐 사도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책망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사도로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좋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책망한 게 아니라
바울이요 진정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한 거예요. 14절을 보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지적한 것은 단순히 그냥 태도나 교제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왜곡하는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시각보다 인간의 그 판단, 인간의 그 의식, 그 시각이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성도들 사이에서의 참된 연합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신칭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교리를 강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냥 중요한 점은요, 그냥 이신칭의의 어떤 그 단순한 개념의 그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그 원리가 바로 이 이신칭의 이 교리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그 핵심은 단순히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따라 우리가 뭡니까? 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히 그냥 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복음서를 달달달달달 외우고 예수님의 행적들을 달달달달 외우고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 설교의 말씀들을 달달달 외웠다고 나는 복음을 다 아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행동과 관계를 변화시키는 능력까지 이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야 단순히 그냥 신학적인 어떤 논쟁거리나 신학적으로 가르침이 아니라, 교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신칭이 몰라도 돼요. 아니 내가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요, 교리 알아봤자 뭐합니까? 삶에서 실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섬김, 희생, 이게 실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는요, 우리의 태도와 관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그 행동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다시 묵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자가요? 누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이사야입니까? 아니면 김요한 목사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는요, 직접 그가 누군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홍정사님께서 나와주셔서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지만,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직접 읽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사야 61장 1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예언된 그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 그 메시아가 누구냐? 나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밝히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 장면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성경의 낭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그냥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 실제로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1절에요, 아주 중요한 4가지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가난한 자만 모이는 곳입니까? 아니거든요. 가난한 자는요, 그냥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난하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이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이걸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는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 좌절, 또 배신, 상실, 이와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 아무개 목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사명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슬레이브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어떤 혁명을 일으키려고 그러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포로는 단수적인 그냥 육체적인 포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것들 있죠. 술, 마약, 뭐 말할 것도 없고 여자, 뭐 하여튼 여러 막 게임, 세상의 악한 것들에 갇힌 자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포로된 자예요.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요. 아주 못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사명. 갇힌 자는 그냥 그 당시에 그냥 감옥에 뭐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뭐 살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단순히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라 절망과 두려움과 죄책감에 나 스스로를 감옥 속에서요 갇힌 영혼들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이들을 자유롭게 하시며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선포하셨던 이 사명은요,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뭐합니까? 아주 주어지는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루이빌 교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죄와 두려움에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러한 사랑의 교회, 회복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사명을 우리 루이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 기도 가운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 구역 편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린 후에 많은 성도님께서요, 이 구역 모임의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구역 모임 하면 그냥 친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어서요. 특히 많은 분들이요, 한 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구역 모임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가지셨습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히 그냥 운영 방식에 대한, 구역 모임에 대한 어떤 운영 방식에 대한 그게 아니라, 질문이 아니라 구역이 어떠한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은요 그냥 단순히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그냥 모여서 교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상하고 마음의 그 상한 자에게 치유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셨듯이요, 우리 구역 모임 안에서요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구역 모임을 그거를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사야 60장부터 63장까지 말씀을 나눈다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구역 모임을 계획하셨고, 그 가운데 구역 모임에 대한 그 의도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제 걸음마죠. 걸음마로 시작하는 교회 공동체 구역 모임은요 서로 돌봐줘야 됩니다. 관심 가지십시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친목, 친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친교, 친목을 넘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1절의 그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힘써가시는 그러한 루이빌 교회 공동체로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서로의 삶을 나누며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회복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예배 후에요 친교 시간 때 구역장의 인도에 따라서요 구역원끼리 한 상에 이제 앉아서요 식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자유롭게 움직여 주십시오. 그 시간 동안 제가 저분 성도님 이름을 제가 좀 몰랐는데 그러면서 좀 이름 좀 익히는 시간. 그리고 1구역, 2구역 말고요 좀 구역 이름도 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월 달은 어떻게 구역을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그냥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요 저희 집에서 1월 첫 번째 구역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옵기는 새롭게 형성된 그 구역을 통해서 더 깊은 교제와 영적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인디애나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시면 5불 11전을 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연합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오시겠다라면 꼭 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얘기 안 해주고 이거 초대한 거야 욕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구역 공동체 모임이 단순한 친교를 넘어서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뭐 여러 다른 말씀도 나누고 싶었지만 오늘 1절 말씀에 제가 완전히 꽂혀서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명에 따라서 복음의 그 진리에 따라서 살아 숨쉬는 그러한 루이빌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